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고 말씀 들읍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은 누가 만들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루아침이 밝아오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기쁨을 누리라는 뜻이며, 또 하루하루 저녁이 어두워지는 것은 실패와 아쉬움을 묻으라는 뜻이다. 의미 있는 말이죠. 하루하루 아침이 밝아올 때면 또 나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 새로운 기회를 하루를 살면서 놓치거나 흘려버리지 않고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서 어둠이 찾아올 때면 살면서 실패했던 일 또는 아쉬웠던 일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그 어둠과 함께 묻어버리는 것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온 날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아쉬워하고 실패만 떠올리면서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오늘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향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거나 또 과대 망상에 빠지는 것도 결코 오늘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펴면 인상이 좋아지고 허리를 펴면 일상이 행복해지고 마음을 펴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얼굴 좀 피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뭐 부부싸움 했어도 나하고 싸운 거 아니잖아. 서로로 한번 좀 밝은 얼굴로 쳐다봐 봐요. 그러면서 아까처럼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 그 미소 짓는 나도 기쁘지만 미소 띈 얼굴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어르신들은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말이 참 좋잖아요. 얼굴을 피면 인상이 좋아지는데 마음을 피면 인생이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다리미를 가지고 평안이라는 다리미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잘 펼쳐서 다려서 그 마음이 평안하도록 행복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행복한 삶의 비결인데 행복한 비결은 먼 데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토머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 닿아서 한번 메모를 해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의 오늘을 사랑하라.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오늘뿐이므로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에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래전에 몇 차례 드렸던 말씀이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얘기해 줄래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쳐버린 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왕년에 내가 하면서 왕년이라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사람, 오늘에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왕년을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오늘이 좋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랬죠. 또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망상에 빠져버린 사람, 이 망상이 오늘을 또한 소홀하게 살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신가요? 아멘이 영 무거운 아멘이에요. 진정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스티커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럴 수 있길 바라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이 모든 행복을 여러분 먼 데서가 아닌 여러분 곁에서 지금을 찾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찾아서 누리고 사는 사람 곁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주인공이에요. 행복의 원인자,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가정에 많이 붙어있는 성구이기도 할 것이고 많이들 암송도 하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또 서로에게 향한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은혜를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돌아보면, 오늘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찬송하자니까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복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편한 것들을 찾아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기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헤아려 알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감사와 행복을 내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바울은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게 행복을 주시느니,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복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인간의 지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헤아리느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신령한 지혜가 뭐냐? 이 신령한 지혜는 사람, 인간의 지식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도 권사님 생일을 축하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섭리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질 때 이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된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 뜻대로 살질 못해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부터 부딪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또는 성도 간의 부딪힘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부딪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것도 그렇고 항상 충돌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딪힘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짐 속에서 접어야 될 것이 누구냐, 포기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접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렇다면 나의 뜻을 접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뜻을 접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항상 내 뜻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내 뜻을 접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며 말씀하잖아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된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뜻을 분별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죠.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장로님들 기도잖아요. 또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런 기도들, 이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도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가능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또한 감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를 누가 도와?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엉뚱한 기도를 할 때에도 성령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면서 친히 기도를 하신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러나 보혜사 곧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주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니,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이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말씀 듣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가 메시아임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였습니까?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오셔서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통한 놀라운 복음을 통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이루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후서 1장에 보면 위로하고 권면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책망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통하여 언제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만들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 많죠.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도 많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지. 그 뜻을 찾아가는, 그때 고난을 이기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 10절입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있어서 뭘 말하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해요. 열매 맺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럼 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선한 일은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게 선한 일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만 기뻐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영광을 바라보는 나도 기쁜 거예요. 앞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은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게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은 늘 말하지만 순종은 어떤 사람이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는 사람이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한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예요.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 겸손과 온유는 포함시키니까.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그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사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바꿔지면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대적한다. 그럼 왜 은혜 베푸십니까? 겸손함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합당하게 사는 비결은 순종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 왕의 그 번제 제사를 드리는 잘못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 꾸짖잖아요. 그 꾸짖음의 내용 중에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중에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냐?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 라는 말로 사울 왕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비결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로 인하여 기뻐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에서 주께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말할 때 이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헬라어로 아레스케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뜻이 해석을 해놓은 뜻이 재밌어요. 뭐라고 해석을 해놓냐면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거죠.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면 또 여러분 서로 간에 기쁨을 준다 할 때는 서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 거의 아부에 가깝게 미리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부에 가깝게 미리 알아서 행동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만족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요거를 헤아려 가지고 마치 아부하는 것처럼 그걸 기쁘시게라는 단어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만족해 하실지,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잘 헤아리고 그 헤아린 다음은 아부하듯이 좀 지나칠 정도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거기 보시면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세상 것,
뭐 말이나 사람이나 이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 세상적인 힘, 재물의 힘, 권세의 힘, 육체적인 힘, 이런 힘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기뻐하는가?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 것이 아닌 영으로 일하시는 분, 영으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도 가끔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돼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고 그 영을 찾고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로 인한 여러분의 기쁨도 행복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날 위하여 늘 일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섭리와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세상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도 갖기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이 든든해지면 세상이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환경이 두렵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같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히스기야 왕처럼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지금 에워싸고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인간적인 조건이나 형편을 극복해 나아가고 행복을 찾아 누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하면 만사형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인간관계, 물질관계 모든 게 막힘이 없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관계를 활짝 열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뭐에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앞에서도 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에 그 감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감사는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나의 누림, 나의 행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죠. 감사는 누림이다는 누림.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누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상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누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복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고 복도 받았어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많은 복을 받아 누린다고 있다고 해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받은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오히려 부끄러운 삶을 살아요. 감사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 감사하며 사세요. 의도적으로 감사하며 자꾸 일부러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일부러 억지로라도 감사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늘 겪는 일인데요,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환경이 시대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세대적으로 찾아왔을 때에 이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크냐 작으냐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이 환경이 바뀌기를 많이 원해요. 그래서 이 환경을 바뀌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을 바꾸려고 덤벼들기보다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막히고 애굽 병사가 따라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행해졌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아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봐라.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위협하는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시켜 죽여버리셨잖아요. 완벽한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어떠십니까? 힘드시죠? 위기 상황이죠?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로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인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화나 사회 상황들이 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잠시 보고 왔지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져요. 환경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발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바라보는 눈을, 내 시선을 바꿔달라고,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찬송을 했을까요? 상황은 슬퍼 애곡하고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찬송을 했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감사가, 믿음으로 감사가 여러분 앞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기고 기도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귀한 말씀들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내 앞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바라고 있어. 이 바라는 게 뭐가 되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돼?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대로 되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상이 되어질 때 이것이 누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이 감사는 무슨 감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마운 거야, 감사한 거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감사할 일들이 쌓여가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한 일만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어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항상 감사할 일들이 풍성하게 넘쳐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